책은 다 읽었죠 이제? 예. 이게 한 7주 동안 이걸 못 읽으면 이게 아니죠. 예. 책은 어떠셨나요? 읽어보니까. 예, 이게 그냥 좋아요. 네. 기도 일지는 2개, 4개 잘 듣고 있습니까? 예. 대답이 없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네. 뭐 읽지는 안 듣더라도 기도는 하죠? 예, 아멘. 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좀 못하는 걸 이어서 하고 6과 이렇게 좀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래 좀 오늘 치유 기도를 좀 이렇게 치유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다음 주 금요일 날 제가 다시 또 금요 기도의 집회를 제가 또 와요. 그때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에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하고 치유를 위한 중보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같이 이렇게 치유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도시를 위한 중보, 선교를 위한 중보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 때 교회를 위한 중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이 교회 중보를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6주간 7주 하면서 어떠셨어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빠져야겠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오늘 이렇게 체라를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체력을 위해서 우리가 맨날 한 12시 정도 원래 끝나는 그 시간대 일부를 끝낼게요. 그래서 한 10시부터 12시까지 일부 하고 나서 저는 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은 그냥 눈치 절대 안 줄 테니까 그냥 가세요. 그리고 조금 그때 잠깐 쉬었다가 2부로 한 시작해서 2시나 2시 반까지 또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됐습니다 라고 하면 또 돌아가도 관계없습니다. 예, 절대 안 잡습니다 저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시간부터 해서 새벽 기도 전까지 우리가 그거보다 좀 일찍 끝날 거예요. 이게 자기 체력을 위해서 좀 더 그때는 조금 돌파를 위한 조금 더 이렇게 개인의 돌파를 위한 시간들을 그때 가질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그 다음에 직장도 있고 뭐 일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다. 뭐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데 한번 해볼만 하다 생각해 보시면 뭐 있어도 되고요. 저는 내일 운전도 해야 되고 힘들다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여러분의 체력에 맞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재 22페이지를 펴보시면 22페이지 영적인 실체와 그림자 이 도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교회에 터가 되고 있는 이 도시들, 이 지역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도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13절 다니엘 10장 13절 보면 12절부터 읽어보면 자 1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는 누구냐면은 천사예요.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렀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이 언제일까요? 10장 1절 보시면 바사방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델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뭔가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쟁이라는 이야기인데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환상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큰 전쟁이 일어나겠다. 엄청난 이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때에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세 일해가 뭐예요? 7, 이게 세주 21일 동안이죠. 3주 동안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며 새 이래가 서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않고 기도에 들어가요. 기도에 전념해요. 그 다니엘, 그 바쁜 사람이, 그 총리가 한 나라의 왕을 섬기고 있는 이 총리인데 지금 심각한 미래의 어떤 심각한 일이 일어날 것임에 대한 그 하늘의 환상,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죠. 아, 이 민족 안에, 이 나라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유대 안에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일에 막아서는 자로, 그 일에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은 내가 그 앞에서 중보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가 다른 모든 바쁜 업무들을 뒤로하고 물리치고 그 나라의 재상인 이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바로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왜? 그 전쟁에 대한 얘기가 결코 좋은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것이 닥쳐왔을 때 앞으로 그들이 겪을, 이 백성들이 겪을 일이 너무 참혹하고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면서 그 아버지 마음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품는 거죠. 슬퍼한다는 것은. 그 슬퍼하면서 새 일해가 자기까지 좋은 떡, 고기 포도주를 첫째 입에 대지 않고, 왜 그러면 그가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금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 한국의 금식은 전혀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고 이렇게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중동 지역의 금식은 어떻게 할까요? 해가 뜨면 아무것도 안 먹고 해가 지면 딱 먹는 식의 금식이에요. 그 대신 해가 뜨고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 금식 동안은 물도 안 먹어요. 침도 안 삼켜요. 침이 고이면 밭으로 뱉어내야 돼요. 이게 금식이에요. 그 대신 금식 끝나면 뭐예요? 많이 먹죠. 예,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뜨면 또 금식하고, 이게 보통 중동 지역에서 금식이에요. 우리나라 금식은 아예 하루 종일 안 끄다 먹는 거예요. 그죠? 3일 금식하면 탈진이 일어나죠. 근데 우리의 금식과 중동 지역의 금식은 틀린데, 이게 아마 이게 일을 하면서 금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 동안 안 먹고 저녁에 아마 먹을 때도 배고프니까 고기 먹고 이러지 않고,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항상 이렇게 이 나라 일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식사 자리, 또 같이 먹는 자리가 있잖아요. 왕과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여러 재상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높은 고관들과 뭐 귀족들과 뭔가를 먹잖아요. 그때 입을 잘 대지 않는 거죠. 음식, 자기의 몸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건의 마음, 그 기도의 마음을 지키는 거죠. 이 기도의 마음을 음식과 이런 포도주를 뺏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새 1회 동안을 21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죠. 그래서 21일째 한 천사가 도착해요. 그 천사가 도착해서 12절에 하는 말이, 11절부터 보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었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 첫 번째 금식하기로 했던 그 날에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전쟁 앞에, 이 큰 전쟁 앞에 마음을 힘이 슬퍼하면서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그 마음, 그 겸비한 마음을 하나님은 미리 받으셨던 거죠. 다니엘 알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할지. 그래서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천사를 통해서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내려올 때 어떤 일을 당하냐면은 13절에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게 깨달으러 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천사가 오다가 바사 국군을 만났어요. 바사 군주를 만났어요. 바사 왕국의 군주. 자, 바사 왕국은 하늘나라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예요? 땅의 나라. 땅의 역사 가운데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다음으로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에요. 예, 페르시아 나라가 좀 섰어요. 페르시아의 왕은 땅의 왕이에요. 땅의 왕이 천사를 막아요? 못 막아요. 천사 군사의 천사가, 천군 한 천사가 그냥 이 땅에 있는 군사 15만 명을 그냥 죽여요. 예, 하늘의 능력이 있는 천사를 누가 막아요? 이 땅에 어떤 군대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굴까요? 그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 군장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을 어둠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나라에 실제로 왕이 있지만 이 왕은 그 왕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바사 왕의 왕권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하늘의 3층을 이야기했죠. 예. 자, 이 첫 번째 하늘, 우리가 보통 말하는 하늘, 예,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은 보통 1층. 예, 히브리 개념은 하늘이 3층 구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늘이 복수예요. 우리는 하늘 적혀 있지만 복수예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하늘들. 그리고 한글에도 보면 하늘들 이렇게 있어요. 하늘들. 예, 하늘. 그래서 1층은 하늘이고 2층은 보통 성경에서 공중이라고 말하는 공중 권세.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지배되는. 하지만 이 공중은 사탄, 여기서 내쫓김을 당한 사탄이 장악한 지역이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은 이 하늘에 지배를 받게 돼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것은 이 지역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이 어둠의 권세를 따랐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 한 나라, 민족, 이거를 이 영역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바사 왕국을 이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응답을 갖고 내려오다가 이 공중 영역에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와 부딪힌 거죠. 부딪혀서 그 천사를 묶어놓은 거죠.
응답이 도착하지 못하게. 왜 그러냐면은, 자, 이 하늘, 이 다니엘의 기도는 이 땅 전체에 복을 주는, 이 땅의 어둠의 권세들을 꺾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진행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고, 다니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앞으로 큰 전쟁, 자기 민족이 당한 환난, 이걸 놓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이 된다면 어떤 일이 나요? 다니엘이 원한 대로, 하나님이 함께 아랜 대로 역사가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 일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어둠의 권세가.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자기들이 쓸 곳이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막힌 게 많아요. 막힌 게 많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을 못 뚫을 수 있어요. 하늘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상달되는 기도가 있는 반면, 어쩌면 우리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기도가 뚫지 못하고 그냥 다 막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게 영적인 이런 성령의 임재, 성령의 어떤 역사, 그분의 만지심, 그분의 임재들이 참 필요해요. 이 다니엘도 그렇게 21일 동안 힘겨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힘겨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거의 쓰러져 있는 상태에 거의 극심하게 힘든 몸으로 있는 그때 힘이 다 빠졌고, 이게 힘든 상태에 있을 때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거죠.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렀더니, 탈출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에 보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천사장. 그냥 하늘의 나라의 천군의 천사장이 내려와서 이 묶여있는 이 천사를 풀어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응답을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자, 내가 바로 이 백성들, 내가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일지, 어떤 일이 당할지 내가 이제 깨닫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의 중보자가 되어서 막았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 도시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는 이 도시를 보면, 첫째 하늘을 보면 우리가 보이는 세계예요. 뭐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이건 한 첫째 하늘이에요. 하지만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 도시를 묶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온전치 못하도록 하고, 교회가 잘 쓰지 못하게 하고, 또 이곳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이 광채가, 이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뒤에서 막아서서 빛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미혹하는 신, 이 존재들이 이 우리의 영적인 차원의 한 존재, 한 영역에서 이 도시를 주머락 피면서 다스리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우리의 전쟁은 그들과 다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우리의 전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옆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뒤에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자꾸 옆에 사람이 내 상처 준다고 그 사람 대적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박집사, 이집사, 김집사가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지, 인내해야 될 대상이지. 예.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나를 서시기 위해서, 내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아멘. 예, 그분 때문에 내 인격이 망가지면 안 되고요. 예, 그분은 나의 인격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인격을 배우기 위해서, 내 겸손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 교만을 꺾기 위해서 붙여주셨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예, 절대로 여러분의 교인이 대적자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너머에
왜 이런 일이 날 건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면에서 그렇게 조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끊고 그것을 깨뜨리고 부수는 일들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예배와 기도예요. 아멘. 예, 예배와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배후의 역사하는 영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 이 연기면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전쟁은 그들과 함께 하는 시름이다. 그들과 함께 전투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5장을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보면 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마가복음 5장 1절 폈습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여러분 갈릴리 바다 아시죠? 그죠? 갈릴리 호수. 예. 이제 갈릴리 바다에 요단강 줄이고 여기 헬몬산이 있고 물이 들어오고 머리 빠져나가죠. 이게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지역이 갈릴리의 요 북쪽이잖아요. 요 지역이고, 자, 그라사인은 요 반대편이에요. 이 호수의 반대편 그라사인 한 도시로 이 바다를 질러서 이렇게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가는 거죠. 예,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그라사인의 지방에 건너편 갈 때 그 배경이 마가복음 4장 35절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갑자기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신 거예요. 뭔가 그 저편에 뭔가 큰 사역이 있어서 하여튼 가는 것처럼 하여튼 가자 하세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그 앞에 막 무리를 데리고 비유를 가르치고 병 고치고 치유한 일들을 하셨더군요. 그렇게 말씀을 풀어주시다가 사람들이 막 듣잖아요. 많은 무리를 가르쳤어요. 많은 무리를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는 것을 중단하시고, 그리고 저물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을 거 아니에요. 저물으니까 자, 우리 이제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갈 때 뭘 만나요? 광풍을 만나요. 광풍. 예, 큰 파도를 만나요. 근데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놀랍게도.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난리를 피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주님 우리를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했을 때 주님이 그래 잘 깨웠구나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니 왜 나를 깨웠냐는 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나서 잠잠하라 하시고 나서 40절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네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나를 안 깨워도 배는 간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이 그 배 타고 있으면 목적지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예, 그 뜻이에요. 굳이 나를 안 깨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맨날 깨우고 있어요. 예. 하여튼 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잘 깨웠다고 하시지 않고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여튼 그렇게 풍랑을 만나서까지 어디 도착해요? 그라사인 도착하는데 그라사인에 누가 사냐면은 무덤 사이에 무슨 귀신 들린 한 청년을 만나요. 그 청년이 살아요.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그라사인 간 이유는 딱 한 명의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주민들을 막 불러가지고 말씀 전하고 비유 풀어주고 이러려고 간 게 아니고요.
딱 그라사인에 가서 딱 한 일은 귀신 들려 한 사람 고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풍랑 있는 바다를 건너서 간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 여러 번 고난과 쇠사슬을 메었지만 다 끊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신아 큰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어요. 근데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하며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참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를 풀어주고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도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하는데, 글쎄 귀신이 알아봐요. 귀신이 알아보고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히러 왔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불문불에 대한 건 당연해요.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마지막 때가 안 되는데 왜 일찍 오셔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이 뜻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뭐냐 물을 때 군대다. 우리가 많음이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길 간구하더니, 잘 보세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그 지방이 뭐예요? 그라사인 지방. 그 지방에서 내보내기 마시기를 간구해요.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데 12절에 이에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그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려받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2,000마리의 돼지가 못 살래요. 자, 그라사인 지방에, 이 그라사인 지방에 이게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 로마 군대가 이 그라사인 지역에 주둔해 있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율법에 금했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로마 군대들은 뭘 먹어요? 예, 돼지고기 잘 먹어요. 그러면 자, 그라사인에 사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군대에 돼지고기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마다 돼지를 키웠죠. 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누가 키웠을까요? 한 사람 키웠을까요? 두 사람 키웠을까요? 잘 보세요. 이래요. 제가 이걸 몰랐는데 제가 키르기스탄 갔을 때 제가 알게 된 게 이거예요. 자, 키르기스탄에 가면 키르기즈스탄에 가면 사람들이 양을 뭐 1,0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를 이렇게 몰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와, 당신 양들이 이렇게 많냐니까 내 양은 10마리밖에 안 된대요. 그럼 뭘까요? 나머지 1,000마리는 뭘까요? 다 각각 집집마다 양들이 5마리, 10마리, 어떤 20마리, 30마리, 어떤 사람은 2마리, 3마리 다 양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양을 귀에다 표시를 해요. 콕콕 찔러가지고 뭘 달아놓거나 이름을 달아놓거나 해서 자기 양이 어떤 양인지 다 이렇게 달아놔요. 그러고 나서 한 목자에게 몰아줘요. 이 목자는 각 사람이 양을 키우니까 돈을 줘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하는 목자니까 삭군이라 해요. 삭군. 예수님이 말씀할 때 돈 받아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 삭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많은 삭군들이 있었어요. 왜? 이 삭군들은 이게 직업이에요. 그래서 각각 뭐 5마리, 10마리, 20마리 양을 다 받아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벡 가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양이 막 몇백 마리 모으는 거 다 자기 양이 아니에요. 다 각각 집에 양들을 자기가 못 키우니까 보통 풀이 나기 시작해서 그 추울 때까지 산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풀을 먹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양 5마리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목자에게 양을 맡겨요. 그리고 품삯을 맡겨요. 그러면 이제 양이 한 3, 4월에 나가서 빙 돌다가 10월이나 11월에 돌아오면 살이 통통 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마리 팔면 돈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판 돈 갖고 목자에게 돈을 줘요. 예,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돈을 받고 키우는 목자. 이 돼지도 똑같아요. 2,000마리나 돼지를 한 사람이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이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 돼지를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지가 그라사인 지역의 경제요, 경제. 그들의 경제. 롬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 그 돼지고기를 요 갈릴리 요 지역에서 로마 군대에 납품하기 위해서 그들은 먹지 않으면서 남들은 먹으라고 돼지를 키운 거죠. 어쩌면 이 돼지를 키운 이 경제는 한인편에 봤을 때는 옳은 경제는 아니에요. 그 도시 전체가 바로 이렇게 율법에 금하고 있는, 어떤 율법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그들은 돈벌이로 로마 군대에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키웠단 말이에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는 이 지역 전체, 그라사인 지역의 생활 경제예요. 그게 생활 경제고 경제 구조예요, 구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돼지를 키워가지고 돼지를 목자에게 맡겨가지고 돼지를 키우게 하고, 그 번 돈으로 생계하고, 돼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이 지역 사회가 돼지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누가 두르고부터? 군대가 두르고부터. 근데 로마 군대가 포악하거든요. 로마 군대는 군인들은 포악해요. 지금의 우리나라 국군 아저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군대들은 포악해요. 여자들은 무조건 강간하고 죽이고 이런 걸 쉽게 했어요. 탈취하고 빼앗아가고. 지배 국가의 군인인데 이 로마 군대 아주 포악해요.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 예루살렘에 큰 상처를 준 게 뭐예요? 이 십자가군이 십자가 들고 가는 곳마다 마을들 다 숫대만 만들고, 마을 여자들 다 잡아가고, 마을 여자들 다 끌고 가고 그랬잖아요. 십자가를 걸고 그 짓을 많이 해서 십자가 군대가. 이 군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로마 군대가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어떤 일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릴 때 군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군대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군대, 로마 군대의 포악함과 그들의 그 폭행과 그들의 그 어거지와 탈취와 이런 것에 주민 전체가 돼지를 키워서 생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로마 군대의 포악함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특히 이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상처에 의해서 엄청 귀신이 그 안에 들어와 앉아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떼쫓으면서 이들이 자기의 근원인, 이들의 이 지역의 생활 경제, 이들의 어떤 사회적 구조의 근본인 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때로 그냥 그를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이 다 산비탈을 내달려서 바다에 다 빠져서 몰살했어요, 몰살. 자, 그렇게 몰살했으면 사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따져가지고 돈 내야 되잖아요. 당신이 돼지 다 죽였으니까 돼지값 물어내라고. 2,000마리에 대한 돼지가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왜? 이 백성들도 알더군요. 뭘 알아요? 우리가 돼지를 키우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 돼지를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돼지를 키우므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경제가 사실 자기들에게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돼지떼가 바다에 내일이 달아서 몰살해도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뭐 재판장 넘기다거나 돈을 물어내라 한다거나 뭐 이게 기불하라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이 지역에 돼지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이 로마 군대로 말미암아 형성되어 있는 이 거짓된 경제를, 그들에 의해 어둠에 장악하고 있던 이 귀신 장악하고 있던 이 경제를 한 번에 구조를 딱 깨트리신 거라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가 그래요. 이 지역의 경제가 흑암의 경제일까요? 빛의 경제일까요? 흑암의 경제죠. 흑암의 경제. 그러면 이 땅에 있는 흑암의 경제들은 최고 신이 돈의 돈. 사람들이 다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예, 돈 얻기 위해서 돈이 신이에요. 돈, 만몬. 예, 만몬.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주인이 그때 두 주인의 한 주인이 재물 할 때 그 원어의 만몬의 만몬. 예, 이게 최고의 신이에요. 모든 사람을 돈으로 묶어놔요. 이 돈을 얻기 위해서 온갖 힘을 다 써요. 이 돈 때문에 다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의 이 경제, 이 어둠의 경제가 다 이 돈을 얻기 위해서 돌아가요. 사람 생명, 구원, 인격 이런 거 다 무시해요. 그냥 돈만 있으면 다 돼요. 지금 다 그렇게 돈 때문에 몸을 팔고 음란에 빠지고 다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토용이 돼요. 왜? 돈만 얻으면 되니까. 이게 어둠의 경제예요. 이게 어둠의 경제를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바꿀 수 있어요. 기독교인이. 이걸 세상이 못 바꿔요. 세상은 도리어 이걸 추구하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지역의 경제들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명령하고 이것들을 끄끄내고 그리고 이 지역의 선한 경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신을 갖고 해야 돼요. 어둠의 재정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드러내는 데 통로다. 내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땅에 선한 경제가 흘러가도록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 구조에 맞춰서 나 이 땅에 경제 활동을 한다. 그래서 정직과 신용으로 하고 바르게 향하고 거짓되게 불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걸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해야죠.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이 어둠의 경제에 맞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를 이 땅에 풀어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돈을 맡기실까 안 맡기실까요? 돈을 맡기세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해가지고 세금 많이 내서 망한다. 이게 세상적 원리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의지에서 이 땅의 경제를 바로잡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여 보시면 다른 답이 나와요. 저는 이런 이 세상 경제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의 관념을 가지고 침투에 들어가는 훌륭하신 분들이 내가 몇 사람 알고 있어요. 그분들 정말 훌륭해요. 제가 울산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도 울산에 제가 그런 분이 있었고요. 제가 부산에도 아주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자기 기업의 20%를 선교헌금을 내면서 그렇게 반듯하게 바르게 하시는 CEO가 있어요. 그분은 승산들 위해서 이렇게 따로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승산 오시면 언제든지 그 미션홈에 지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이렇게 회사의 이름으로 기도의 집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의 집을 24세 개방해가지고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인이 CEO도 맨날 아침 출근할 때 그 기도의 집에 들려서 1시간 기도하고 회사로 가요. 그렇게 CEO가 그렇게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을 그렇게 잘 살펴요. 보살피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냥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도 말도 안 하는데 그냥 교회 가요. 자기 사장을 보고 교회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은 그룹을 이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거래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 이 거래처들과 할 때 뭐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불법이 왔다 갔다 하고 자꾸 술 대접하고 여자 대접하고 막 이런 게 하나잖아요. 이 기업들 안에. 그런 것들이 일체 끊고 또 정직과 신용으로 바르게 함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이렇게 경쟁에 들어갈 때도 따로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술 먹이고 또 대접하고 뇌물 주고 안 그래요. 그냥 정확하게 떨어지면 하면 뜻이다. 붙으면 하면 인도하셨다. 딱 믿고 그렇게 경쟁 입찰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으로 승부하는 거죠. 딱 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한 가격을 딱 먹여주고.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신용을 얻어가지고 붙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이 나라의 경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경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나를 통로로 써주십시오. 내가 그 재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의 그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 돈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영적 구조와 이 지역의 경제 실체를 보면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가 이 땅의 경제까지 장악해서 어둠의 경제로 끌고 가려는 것을 우리는 기도로 막아내고 그것들을 뚫어내고 그것들을 깨트리는 일들이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까지 볼 수 있는 시야와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의 장사를 축복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하면서 기업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업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해 줄 이유가 뭘까요? 돈 잘 벌어서 그 돈 갖고 떡너그름 살아라고 그 이유 때문에 축복해 주실까요? 아니죠. 뭐 때문에 여러분의 기업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실 이유가 뭐예요? 한편에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기복신앙, 축복받기 위해서 믿는 신앙, 이걸 우리는 버리셔야 돼요. 이거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 성장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이전에 이야기했죠? 신앙 성장하지 않은 세 가지 이유, 그죠?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는 것. 이 교회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떠돌이 생활, 이 교회에 정착해가지고 이 교회에 대한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다. 이 교회는 내가 이곳에 선택해 왔지만 내 부르짖는데 누가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교회 몸을 이루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내가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분명히 이 교회에 부르심이 없으면 신앙생활 아무리 원래 10년, 20년 해도 성장 없어요. 교회 일 안 해요. 집사 시키려고 그러면 아우 저 바쁘고 힘들고 못해요. 다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 기복신앙이라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을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이 기복신앙. 평생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복받기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수단이에요. 수단. 교회 나오는 것도 수단이고 교회 안 나오면 찝찝할 것 같고 교회 나오면 뭐 벌 받을 것 같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을 때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돼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전체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에게 모든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의 성장이 있어요. 성장. 아멘. 그렇게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 내가 아무리 노력한데도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그림자는 실체이기 때문에 생긴다. 우리가 보는 이 땅의 현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때문에 형성된 그림자일 수 있다. 그림자는 실체가 끼어지면 없어진다. 자, 아까 우리 삼층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공중이라 말하는 이 하늘에서 이 투영된 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행정, 이 땅의 국가, 이것이 우리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이런 행정이나 이 국가나 이런 어떤 나눔이란 것이 어디로부터 투영된 거예요? 위로부터 투영된 거예요. 위로부터 투영.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실체고 이게 이 밑에 이게 그림자잖아, 그림자. 근데 우리 실체를 못 보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림자를 보고 이 땅의 국가나 이 땅의 어떤 나눔이나 구획이나 이 땅의 형태나 이걸 보고 이 뒤에서 역사하는 실체의 모습이 이렇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땅에 있는 현상들과 일들과 나눔과 지역의 특징과 나라의 특징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걸 알면 영적인 지각들이 열려요. 영적인 것들로 볼 수 있는, 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되죠. 그래서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나라 문화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인신매매가 이적인 판을 치고 있을까? 왜 이 땅 우성이 이렇게 많을까? 왜 불교가 이렇게 많고 유교가 있고 애들 어렸을 때부터 몸을 팔면서 왜 이 경제를 이어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도시 변화와 부흥을 위하여 중보기도해라. 이 땅을 살리는, 이 도시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것이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 이 예배는 그 지역의 하늘 문을 여는 통로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열리고 척과 다 풀리고 했죠.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어둠에 그 땅에 빛을 내게 하는 것은 기도와 예배예요. 제가 몇 번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배 때 이야기했죠. 예배와 중보기도 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회개기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4절을 보실게요.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장 7장 14절 제가 딴 데 펴놓고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이 14절의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13절. 자,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내가 할 때 내가 누구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걸 다 줄여서 뭐예요? 두 자로 줄이면 재앙. 예, 재앙이 오면 이런 재앙은 왜 올까요? 이런 재앙들은 왜 올까요? 가장 큰 것은 범죄예요. 범죄. 인간의 죄. 사탄은 내가 이 땅을 향해서 합법적으로 이 땅을 깨트리고 더럽히고 묶을 수 있는 합법적을 얻을 때가 죄예요. 죄. 사탄은 갑자기 이유 없이 있잖아요. 이 땅을 막 허물어뜨리고 깨트리지 않아요. 그들도 이 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란 것이 사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대로 내 안에서 마음대로 살세요라고 허용해 주는 게 죄예요. 죄. 내가 죄를 지을 때 사탄은 그 죄를 통해서 내 안에 와서 합법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묶고 나를 깨트릴 수 있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왜 들어올까요? 내가 말등한데 귀신이 안 들어와요.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 보면 상처예요. 상처.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않는 마음, 깨어진 마음, 분노, 화냄, 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귀신이 붙는 거예요. 그런 곳에 그 귀신이 가기 좋아하더군요. 쉽게 말하면 냄새가 나면 뭐가 끼어요? 파리가 끼는 거 똑같아요. 귀신은 파리예요. 왜 올까요? 내가 냄새가 나니까. 귀신이 맡기에 좋은 냄새 나니까 내게 오는 거예요. 귀신이 이 땅을 혼란케 하고 더럽히고 깨트리는 이유는 그만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동네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메뚜기를 보내고 하나님이 왜 하늘을 닫게 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땅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기보다 어둠의 권세가 그 땅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그게 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어둠의 권세가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동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나라가 비가 오지 않는다.
어느 날부터 무슨 재앙이 일어나고 농사도 안 되고 전염병이 돌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도 돼지 바이러스 걸릴까봐 다 긴장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때 우리나라 한때 소 그 병 때문에 한 몇백만 마리 소를 땅에 묻었잖아요. 살처분했잖아요. 그 왜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날까요? 그게 이 백성들이 범한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런 고통이 이르렀을 때,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떼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질병이 돌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4절이 답이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똑같이 살았던,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더군요.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더군요. 그러니까 이 땅은 그런 재앙 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어떻게 하겠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그들의 땅을 고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예수 믿으면 그 땅은 저절로 고쳐진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제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은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요나 한 사람의 불순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배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으로 해서 고통당한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믿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믿는 사람에게. 그 믿는 사람, 내 아들, 내 딸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눈이 그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똑같이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그들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겸비하게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너의 그 처했던 재앙, 그 고통, 그 전쟁, 그 메뚜기의 때 그 모든 그 소산물들이 다 갉아먹는 그 모든 재앙들을 내가 멈추게 할 거고, 질병을 멈추게 할 거고, 또 땅에 비가 내려서 소산이 나게 할 거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일을 풀고 묶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땅을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믿음으로 땅을 밟으며 하는 중보기도예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7절을 보면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좀 퍼포먼스로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중고등부 그때 전도사 시절 때 제가 많이 했던 건데,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청년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날 중고등부 모임을 했어요. 원래 예배는 주일날 있는데, 주일날 예배가 있는데, 주일날 오전 아침에 9시, 10시에 중고등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예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애들을 모았어요. 매주 토요일 날 모아가지고 우리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날 따라오라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따라오라. 기도문을 다 적어줬어요. 그리고 내 기도하면서 따라오라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동네를 몇 바퀴 돌았어요. 우리 동네에 교회가 속해 있는 동네 돌았어요. 그리고 돌면서 계속 기도하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가까운 데 공원이 있었어요. 공원에 가가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좀 얼빵하게 생긴 사람이거나 말 붙이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옆에 붙어가지고 말을 시켜라. 그리고 말을 시키면서 쪽지를 내라. 그리고 시간이 잠깐 쉬면 제가 5분만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하면서 네가 외운 걸 다 해봐라. 다 말해라. 예, 그걸 훈련시켰어요. 예, 그리고 1년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주머니에 돈을 다 빼가지고 딱 1,000원만 주고는 따라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도 모르는 어떤 지역에 딱 내려가지고 하루 먹고 그 다음날 돌아오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했어요. 제가 애들 데리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그렇게 돈 1,000원만 갖고, 비상금 1,000원만 갖고, 근데 그 돈 1,000원 돌아오니까 안 쓰더라고. 아무도 쓴 사람 없더라고. 그렇게 내려가지고 그것도 추운 겨울에. 그리고 어떤 식당에 좀 장사 잘 안 되는 식당을 얻어가지고 그 식당을 집회장소로 썼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는 산이, 이 식당과 기도원이, 뒤에 산이 붙어 있었거든요. 밤 10시 돼가지고 다 산을 데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춥지? 안 추우려면 연락에 기도해. 그래가지고 막 연락에 그 밤에 있잖아요. 애들이 막 또 안 추우려고 막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 뻘뻘 나면서 기도했어요. 한두 시간 기도했어요. 제가 그렇게 학생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제가. 토요일날 불러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아. 마음에 안 들면 2바퀴 돌아. 2바퀴, 3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공원에 데려가가지고 무조건 만나면 전도해라. 다 뿌려놓고 난 검사로 다니면서 나도 전도하고. 저는 이게 매주 저는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여기라든지 전철역이나 공원에 제가 항상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맨날 하고 다녔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괘씸해가지고 내 혼자 어떻게. 그래서 애들 다 불러내가지고는 하니까,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도 7시쯤 돼요. 그러면 이제 6시쯤 되면 애들에게 이제 밥을 먹여 교회에서 막 김치찌개 끓여서 밥을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1시간, 2시간 기도시켰어요, 제가. 기도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토요일 한 3, 4시에 교회 와요. 그러면 동네 돌고 공원 가서 전도하고 교회 와서 밥을 먹고 기도하고 가는 거죠. 그렇게 키우니까 애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잘 살아죠. 주일날은 당연히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토일은 너희들의 인생은 주님께 드린다 생각하고 그렇게 바치라 그랬어요. 이 땅을 봐야 돼, 이 땅을. 이 애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이 지역과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동네를 돌면서 생겨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이 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 땅에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돌아랬으니까. 그래 돌고 나서 공원에 가니까 사람들이 뭐로 보여요? 영혼으로 보여요, 영혼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는 거죠. 저는 절대 전도 시킬 때 전도지 나눠주는 거로 절대 안 시켰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 쪽지 알죠? 읽는 거, 설명하는 거. 그걸 제가 훈련시켰더군요. 외우라 그랬더군요. 그래가지고 그걸 외워가지고 자 5분만 앉아주세요. 5분, 아까 5분 됩니다. 그래가지고 1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읽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이렇게 훈련시켰더군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쪽지 줘라. 하지만 만나자마자 쪽지는 절대 주지 마라. 딱 보고 혼자 앉아있거나 얼빵하게 앉아있거나 할 일 없이 있거나 그러면 무조건 다가가서 무조건 말 걸어라. 예, 이거예요. 이게 아이들 때 그 마음에 불을 붙게 하는 일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달에 한 번 또 뭐 했을까요? 애들 다 불러가지고 기타 들고 보메테 들고 동네 상가로 갔어요. 동네 그 사거리 상가로 가가지고 그 쭉 서가지고 찬양 불렀어요. 찬양 부르고 이 동네 축복하고. 지금 애들이 쪽팔려가지고 못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호통치면서 나부터 그래가지고 쫙 서가지고 열등이 붙어가지고 몇 번 하니까 애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우리가 매월 정했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애들 다 자원해서 이제 그때 되면 다 와가지고 다 가요. 가가지고 찬양 부르고 나중에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찬양 딱 부르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이제 복음 나눠주고 설명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몇 명 붙여놔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애들에게 담대하게 길거리에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또 하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게 해요. 걔들이 대학 가면 어떻게 할까요? 혼자 기타 들고 가지고 대학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캠퍼스 함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함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곳에 주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교회가 네 번째 보면 도시에 무너진 곳을 막아쓰는 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22, 30절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도시에 무너진 곳을 막아쓰는 게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이 땅은 그들이 범한 범죄 때문에 망하게 돼 있어요. 자, 5번에 도시를 향한 축복. 우리 한번 잠언 11장 11절, 예레미야 29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편할 것임이라. 이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여러분은 정직한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축복으로 인해서 도시가 흥황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은 이 도시에 향해서 좋은 말을 절대 안 해요. 선말만 하지.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도시를 축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축복과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도시는 세워지는 거예요. 자,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이 성읍,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너희들 곧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거든. 야, 너 도시를 해서 그 도시를 기도해라. 그 도시가 환란을 당하면 너희들도 환란을 당할 거니까. 그 도시의 평안이 바로 너희들의 기도에 달렸다는 거죠. 그 도시가 평안해야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 도시가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은 살기 힘들어요.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남북 간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재앙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막을 사람이 기독교인, 교회 아니고 누가 있나요? 없죠. 여섯 번째, 거룩한 도시가 되도록 여러분이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변화에 대한 현장 예가 있어요. 자, 키르기스탄의 오시란 도시에 제가 선교사로 사역을 했거든요. 저는 이 도시에서 사역하면서 이 도시의 변화를 제가 두 눈으로 확실하게 봤어요. 도시의 부흥을 봤어요. 도시의 부흥을.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선교사로 가기 전에 제가 침례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제가 기도 훈련을 아주 빡세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지에서 그렇게 써먹을 줄 몰랐어요. 제가 정말 이게 제가 젊었을 때 총각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부터 제가 뭘 했냐면 학교 안에 중보기도 학교를 세웠어요. 함께 일했던 사람이 멤버가 4명 있는데 그 멤버들이 정말 지금도 보면 사역을 잘해요. 아주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안에서 우리가 학생인데도 학생들 데리고 중보기도 학교를 했어요. 30-40명 모였어요. 매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2번씩 했어요. 그리고 그게 더 커져가지고 서울은 원래 하고 있었고 우리가 대전 지부를 창설했죠. 그리고 대전 만들고 나서 우리가 뭘 만들었냐면 부산도 만들고 광주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의 주 업무는 중보기도 학교였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그래서 맨날 우리가 수업 땡 끝나면 부산 내려가고 수업 땡 끝나면 광주 내려가고 조를 나누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대전에는 또 중보기도 학교가 있었죠. 부산에도 있었죠. 광주에도 있었죠. 서울에도 있었죠. 4군데 중보기도 학교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강의도 하고 인도도 하고 막 그랬더군요. 그때 정말 우리는 이제 보통 우리가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10시 정도 10시 정도 오면 이제 우리 그 강당이라고 있어요. 강당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한 2시간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2시 되잖아요. 12시 되면 가까운 12시 되면 문을 닫거든요. 이 강당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동네에 작은 교회로 가요. 작은 교회로 가가지고 한 4명, 내가 5명 모여가지고 거의 새벽 한 3, 4시까지
삥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니까 정말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 4시까지 기도하다가 잠 조금 자고 아침에 9시 수업하러 갔어요. 그 일을 거의 3년 동안 했잖아요. 거의 했어요. 거의. 이렇게 이제 훈련을 받고 자, 키르기스탄이라는 나라에 갔어요. 가니까 제가 그 도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할 때 보여요. 뭘 잡아야 될지 보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해요. 사람들 만날 때도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들은 맨날 환영하는 문화니까 가면 너무 좋아해요. 외국에서 한국에서 사람 왔다면 너무 좋아하고 음식도 차려주고 잘해줘요. 그리고 내가 묻죠. 보면 이 집집마다 병이 없는 데가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가정에 애들이고 문제 없는 사람이 한 가정도 없어요.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죠. 또 나한테 말을 하죠. 누가 아프다. 내 몸도 아프고 아내도 아프고 누가 아프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국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지만 나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 주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듣더라 하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더라. 신뢰가 안 된다면 당신은 알라 이렇게 부르지만 나는 우리 예수님 이사 마사야 그분께 기도하면 들으시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의 몸을 손을 놓고 기도해도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주면 보통 이상하다고요. 이상하다. 몸이 뜨거워진다. 뭐 열이 난다. 눈물이 난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그러면 한 번 더 해줄까요? 더 해달래. 다 따사한 테 불러오라 그래요. 또 불러주면 다 해줘요. 불러고 애도 해주고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일요일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올 수 있냐? 온대요. 안 온 사람도 있지만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또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규자하면 글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물고 그렇게 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그걸 배웠더군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자, 너 옷이란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옷이란 도시에 50만이 사는데 50만이 사는 이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많이 없더군요. 자, 그러면 너희 기도를 해봐라. 이 50만의 네 친척들과 같이 다 이 동네에 사는데 이 50만의 인구의 10분의 1이면 5만이다. 5만. 자,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도 안 돼. 1000명도. 자, 50만에 1000명이면 몇 분의 몇이에요? 진짜 적잖아요. 근데 0.1%면 5천에 5천. 5천만 믿어도 0.1%인데 5천이 아니라 1000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10분의 1을 믿어야 되지 않겠냐, 이 도시에.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자. 이 도시에 10분의 1이 죽게 돌아오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바로 예수 믿으면 바로 그걸부터 가르쳐요. 너희 가족들, 너희 친척들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 부모님 예수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영혼들을 봐라.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도시의 10분의 1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찬양을 일어나가지고 한 3, 40분을 막 뜨겁게 해요. 일어나가지고 뜨겁게 막 찬양하고 나면 이 도시를 놓고 기도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도를 10분에 15분 해요. 찬양 끝나고 나면 설교될 때까지 기도를 쫙 하고 나서 간증을 해요. 간증. 그래서 3, 4명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해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했었는지 막 간증을 해요. 간증이 되게 뜨거워요. 막 간증 끝나고 나면 메시지를 전해요. 메시지 한 30분, 40분 전해요. 메시지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또 기도해요. 3, 40분을, 20분 정도 기도해요. 그때 기도할 때 축사도 하고 병도 고치는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손잡고 막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끝내요. 그래서 빙 둘러 서가지고 손잡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같이 부르고 끝나면 다 허깅해요. 인사하고 허깅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다 끝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간 몇 시간 정도 될까요? 예, 2시간 내지 3시간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 예배가 끝나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배가 그런 줄 알죠. 당연하죠. 예. 그렇게 예배 드리다가 한국에 와서 1시간짜리 예배 드리면 있잖아요. 예배 드린 건지 안 그런지 감이 안 와요, 감이. 그렇게 옷이 전체를 놓고 기도를 시키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금요일 날, 원래 현지 교회는 한국 사람이 목회하는 교회만 유별나게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주일 예배가 있고 그래요. 보통 외국인들이 서양 쪽 사람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교회 개척하면 예배는 딱 일주일에 한 번 해요. 주일. 근데 우리는 수요일보다는 금요일 날 택해가지고 금요일 날 다 기도하러 모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기도회를 되게 뜨겁게 했어요. 뜨겁게 하면 한 번은 두 번, 한 달에 3번은 교회에서 모여서 하고, 마지막 주는 교회에서 10분, 20분 기도하고 나서는 다 어떻게 하냐면 흩어지겠어요. 다 나가라. 둘이 짝지어서 다 나가라. 나가서 동네 다 구역을 정해가지고 다 돌고 기도하고 와라. 그럼 사람들이 막 나가가지고 동네를 다 휘젓고 다니면서 기도해요. 대문 보면서 다 기도하고, 그물 보면서 다 기도하고, 사람 지나는 사람들 얼굴 보면서, 밤이니까 뭐 안 와요. 다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딱 교회 돌아와요. 교회 돌아와가지고 기도할 때 어땠냐 다 갔냐고 나누고는 함께 기도하고 끝나고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날 이 동네를 돌고 막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품어져요? 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 이 도시를 사랑하는 마음. 실제로 그 도시의 그 집의 대문을 보고 그 집에 사는 사람들 보고 기도하고, 지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가 맨날 10%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시키니까 그들 가슴에 자꾸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뜨거워지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1년에 좀 분기별로 전도 집회를 해야 돼요. 전도 집회. 토요일 날 전도 집회를 하면 예배당이 꽉 찼어요. 예배당이 꽉 차서 다 못 들어와가지고 밖에 막 서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그렇게 전도 집회를 하면 사람들 막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하면 평상시 우리가 한 40-50명 모이는데, 하지만 전도 집회 때는 2-3배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걔들을, 우리 식구들은 다 밖에 서 있고 그들을 다 안으로 몰아넣어가지고 그때 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집회 끝나면 이제 아주 맛있는 잔치상처럼 차려가지고 그때 고기 굽고 사실이라도 굽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즐겁게 지내요. 이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게 즐겁게 지내는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즐거운 걸 몰라요. 즐거운 거를. 기쁜 걸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쁨의 교제, 웃으면서 벽도 없이 허물도 없이 막 서로 이렇게 형제 자매라 해주고 잘 섬겨주고, 자기가 한 번도 섬김을 못 받았는데 이게 얼마나 잘 섬겨주는지, 사람들이 잘 섬겨주죠, 막 먹여주죠, 웃죠, 기쁘죠. 이러니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그래서 참 기뻐야 돼요. 결국 기뻐야 돼요. 그래야 이 동네, 이곳에 가면 기쁘구나, 와, 즐겁구나, 이래야 사람들이 마음 놓고 오더라고요. 그렇게 분기별로 전도 집회를 하면 그들이 왜 그렇게 오냐면은 동네를 사랑하더군요. 왜? 맨날 사랑하도록 기도를 시켰으니까. 맨날 교회를, 우리 기도의 제목이 맨날 내 자신의 축복에 맞춰가지고, 내 가족의 축복에 맞춰가지고, 내 자녀, 우리 친척, 남편의 직장, 뭐 이렇게 내 개인의 어떤 영성에 맞춰서 기도하다 보면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쭈그러들어.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너무 좁아져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조금 내려놓고 넓혀보세요. 이 동네를 놓고, 이 동네 구원을 놓고 기도하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사이즈가 넓어져요. 폭이 넓어져요. 그렇게 이 동네에 구원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 명이 영혼이라도 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해 여기겠어요, 사람들이. 자기 기도 제목 때문에 응답받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사람들 오니까. 그렇게 키르기스탄의 그런 변화들을 제가 보게 됐고, 그렇게 하다가
키르기스탄에 보면 작은 교회들이 있는데, 현지인들 교회가 있는데, 이들이 이게 수련회를 못해요. 수련회를. 왜? 사람이 적으니까. 해봐야 뭐 어디 잠깐 놀다 오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시에 있는 작은 교회들 10개 교회를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을 먹여줬어요. 리더들을 먹여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은, 우리 전체 한번 다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해보자. 다들 좋아했어요. 와, 연합수련회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일을 누가 도와줬냐면은, 그 오시 지역에 선교사들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매주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연합기도회를 했어요. 연합기도. 토요일 날 딱 모든 일을 멈추고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딱 선교사들이 한 장소 모여가지고 연합기도를 했거든요. 연합기도, 이 처음에 기도회를 이제 제가 오시에 갔을 때 4가정이 있을 때 만들었어요. 오시에 내려가가지고 4가정이 있더라고요. 저 보면 4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모여서 오시를 놓고 기도하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사람들이 오니까 계속 기도에 포함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한 10가정 늘어났는데, 10가정들이 다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어요. 다시 15가정까지 늘어났는데, 15가정도 다 토요일 날 무조건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 있잖아요. 그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은, 오시의 지역의 교회들을 연합시켜가지고 수련회를 같이 하고, 그 모든 경비는 연합기도에서 도와주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다 제가 주관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가 주관하기로 하고,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좀 있고 현지 리더들도 있고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니까,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수련회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작은 홀을 하나, 그 산속에, 우리가 옛날에 공산주의 시절에 사람들 사상교육을 위해서 사나토리라고 수련회, 청소년 수련회장처럼 산속에다가 이런 수련회장을 지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독립하면서 이것이 개인으로 운영하는 사설 기관이 됐어요. 우리가 그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120명 모아놓고 그래서 수련회를 했어요. 수련회를 3박 4일간 했는데, 마지막 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은 현지인이 설교하고, 제가 마지막 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강한 역사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하여튼 많이 이게 회개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설교 끝나고 나서 사람들 콜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콜링에 응답을 했고, 다 헌신자가 되고 예수님을 다시 제대로 믿고 막 그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근데 이 수련회장이 어떠냐면은,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이 바깥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옆에는 이제 이렇게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다 뚫려 있는, 안 뚫려 있는 거고, 안에도 보면 이렇게 홀만, 앞에 이게 홀이 다 보이는, 탁 트인 홀이에요. 앞에 이제 우리 무대가 있으면 무대 옆으로는 다 트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비가 피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지붕만 있지 옆에는 다 트여 있는, 양쪽 벽이 다 트여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양쪽 벽이 다 없어요. 양쪽 벽이 다 없고, 이렇게 지붕에 양쪽 벽에는 뭐가 이렇게 거치대만 이렇게 놓여 있는 이런 홀의 바닥이 다 돌멩이 같은 시멘트 자갈이 깨진, 그런데 의자도 다 불편한 의자들이에요. 그런 의자들을 이렇게 해서 앉아서 120명이 앉아서 집회를 했더군요. 되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 다 일으켜 세워놓고 콜링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면 우리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하는데, 무릎 꿇으면 이 돌이 박히던 무릎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쓰러지더라고요. 뭐 제가 쓰러뜨린 건 절대 아닌데, 그냥 쓰러져요. 사람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지켜보니까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명 쓰러진, 막 하도 소리 지르니까 들어가가지고 소리 지르네, 이제 머리에 손잡고 막 기도를 해주니까 막 몸 떨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얘 막 기도하고 진정시키고 눈 떠보니까 글쎄 그 120명의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 뭐 소리 지르고 자빠져 있고 울고 손 들고 있고 막 무릎 꿇고 있고 막 어디 누워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와, 더 이상 제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막 성령이 이게 바람 불듯이 싹 지나가듯이 그 모임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동안 키르기스탄을 본 것 중에서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걔들 30분 기도시키면 진짜 잘 시킨 거거든요. 처음에는 5분, 10분 기도시킬 때 힘들었는데 나중에 잘 시키니까 이제 30분까지 갔지만 1시간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데 그때 걔가 그렇게 기도가 9시 정도 시작됐는데 12시까지 기도했어요. 3시간을 그렇게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누워있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귀신 들린 애들은 계속 드러나고 계속 어떤 애는 뒹굴고 아프다고 울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난리 났어요. 완전히잖아요. 뭐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아수라장 막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도 막 찬양하는 사람들, 환상 보는 사람들, 손 든 사람, 기도하는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별 사람들 다 있는 반면에 귀신이 드러난 애들은 막 뒹굴고 막 꼬부라지고 소리 지르고 막 배 잡고 흔들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지가 또 일어나서 찬양하고. 그냥 내가 따로 축사하지 않는데도 축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축사가 일어나고 회복돼서 또 앉아있고. 그때 그 방언도 모르는 애들이 다 그 대부분 방언을 받고 막 그런 일이 3시간 가까이 쫙 진행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2시 가까이 되니까 내가 좀 서서히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밤새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게 산 속인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밑에 동네까지 다 들리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오니까 무슨 미친 사람들이 난리 피고 있더군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집어가지고 위에 지붕, 양철 지붕이더군요. 양철 지붕에서 막 던진 거예요. 시끄럽게 하니까. 그냥 갑자기 막 큰 우박이 떨어지듯이 막 탕탕탕탕 소리 나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돌 던지면서 우리를 향해서 조용하라고, 잠 못 잔다고 조용하라고 막 꾸안꾸안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조용시키는데 30분 걸렸어요. 조용시키는데. 그 12시 정도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항의를 해가지고 12시 반 정도 되니까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는데 애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울분을 못 참고 막 흐느끼 우는 애들도 막 있고 막 서로 안고 막 다들 막 그 감정에 격해가지고 주체를 못하는 그 모습, 하지만 말을 못하고 속으로 삼키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우리 찬양하자고 하니까 찬양을 얼마나 좀 뜨겁게 하는데, 난 찬양이 또 밑에 막 들려가지고 또 점점 화낼까봐 겁이 엄청 났지만 일단 그걸 하는 게 맡기자. 그래가지고 찬양 근데 많이 하지 말고 한 곡만 부르자.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 이제 숙소로 가서 이제 내일 또 집회 있으니까 가자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집회를 숙소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요청하더라고요. 우리 그냥 이게 밤새면 안 되냐고. 각자 숙소에 가서 밤새면 안 되냐고. 알아서 해라. 걔들이 그 새벽까지 그들끼리 모여서 교제했어요. 막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좋았던지 다 모여가지고 그룹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간정하고 나누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단은 무리 한 20명의 무리들이 따로 잔디밭에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 집회장 아니라면 집회장 여기 한쪽에 자리 깔고 이제 누웠어요. 전 잘 데가 따로 없어가지고 여기 집회장 한쪽에 자리 깔고 누웠더군요. 바깥에 야외인데 한쪽에 자리 깔고 누웠는데 1시 반 정도 됐는데 한 사람이 저를 깨우러 와요. 그래서 선생님 꼭 가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아까 잔디밭에서 기도하던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 한 자매 하나가 열심히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 우즈벡 자매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본인의 말을 잊어버리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말이 방언인 거예요. 기도도 방언인데 기도 끝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고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낸 거예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자꾸 방언으로 말하니까 내가 말을 시키잖아요. 내 말 알아들어요. 답이 방언으로 나와요. 내가 딱 느끼기에는 애가 마치 자기 모국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통제가 안 되듯이 그냥 계속 모든 말을, 기도도 방언, 말도 방언, 대화도 방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다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막 있었던 거죠. 그런 중에 한 자매가 방언 통역 비상을 받아가지고 그 말을 통역해 주기 시작했어요. 대충 알아들었지만 나중에 그 자매도 이제 통역이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내게 대충 어떤 의미의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셨어요.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었어요. 어떤 기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키르기즈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기도가 막 시작됐어요. 막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를 막 했어요. 그 기도할 때 옆에 있는 키르기즈 자매가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말을 주고받으면서 키르기즈 말로 정확하게 30분간 따다다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성령이 주시더만 하면 이 자매의 방언의 기도를 이 자매가 키르기즈 말로 정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키르기즈 자매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가 같은 게 4가지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같은 내용의 4가지가 반복된 기도. 그래서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30분 내가 딱 끊기더라고요. 그 자매도 기도가 끝나고. 그 자매 기도가 끝나니까 방언이 끝난 게 아니라 기도는 끝났지만 말은 계속 방언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기도를 했던 4가지 패턴을 내가 옆에 노트를 적었죠. 딱 메모에 적어놨어요. 4가지.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언젠가 오겠지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일찍 내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엄청 충격받았어요. 그 기도가 제일 길었어요. 제일 많았어요. 너희들이 언젠가 오겠지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생각지 못한 때 내가 온다. 곧 온다. 근데 그런 메시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재림의 마지막 때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아주 알려주시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것들을 그때 느끼게 됐죠. 두 번째, 내가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운 걸 후회했잖아요. 후회한 것처럼 내가 이 땅에 많은 종들을 세웠는데 그들을 세운 걸 후회한다는 거예요. 내 종들이 처음에는 작았지만 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물질에 매여 있고 자기 명예를 찾고 유명해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을 내가 버렸다. 그들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리고 내가 다윗과 같이 무명의 사람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는 그들을 일으켜서 대를 이어서 내가 이 땅에 마지막 때 주의 일꾼들로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확 들었어요. 그때 내가 엄청 회개했어요. 나도 삭분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후회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종들을 세웠는데 그들 세우고 후회한다는 말이 너무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나도 나중에 크면 그렇게 될까? 나도 이제 이름이 올라가고 돈도 벌고 명성도 올라가고 사역도 잘 되면 내가 언젠가 또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은 아니라 그러지만 언제나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열매가 있고 명성도 올라가고 사람들 말 따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마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될까봐 되게 두려웠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 기도하고 겸손으로 기도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일하는 주의 사람들이 이 땅의 마지막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무수히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일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빛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그 있는 데서 사역하는 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드러나서 사역하는 것보다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분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능력을 믿고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슬람 지역이잖아요. 직접 복음 전하면 얻어 터질 때가 있어요. 야단 맞을 때가 있고요. 막 돌 날아와요. 빰 맞아요. 막 엄청나게 욕해요. 핍박을 받아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그래요. 그 사람들이 겁을 먹다 보니까 우회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우회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내 능력을 믿고 가서 직접 1대1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이슬람의 신보다, 이슬람보다 내가 더 크다. 이슬람의 세력보다 내 손이 더 크다. 내 능력을 믿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라. 그게 또 우리에게 엄청 큰 도전이었어요. 그때 힘을 얻었어요. 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구나. 왜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가서 말을 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네 번째는 여러 도시 이름이 나왔거든요. 도시 이름, 나라 이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말할 때는 방언이 아니었어요. 또박또박하게 나라 이름, 도시 이름들이 나왔어요. 그 대부분 도시들이 중동 지역, 중아시아, 이렇게 이슬람 지역의 도시들이었어요. 그 도시들이 나오면서 내가 그 도시에 부흥을 주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 종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하고 꿈과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기도자를 통해서 내가 알려줬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오시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 도시들에게 부흥을 주겠다 약속했고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으로도 내가 몇 번 말해줬는데 왜 구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시를 위한 중보, 도시를 위해서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도시의 부흥이 있도록 이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네 가지. 이게 제가 정말 가슴에 박혀가지고요. 잊을 수 없는 메시지가 됐어요. 이 키르기스탄에 이런 연합사역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또 부흥을 경험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들이 돌아가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야,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한 달에씩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로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교회를 정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 오시 전체의 어떤 영적인 변화들을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울 영등포 지역에도 제가 한 1년 가까이를 우리가 영등포 변화를 위한 기도 모임이라 해서 내가 신대원 다닐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등포의 기도 모임, 이래가지고 우리가 몇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영등포 지역을 돌면서 특히 영등포 지역에 좀 우범 지역이 있어요. 그 사창가하고 좀 이렇게 술집하고 온갖 점집들이 집대성되어 있는 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면서 그래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은 참 신기해요. 가면 완전히 다 대나무집이에요. 대나무집에 다 점집에 2층은 점집인데 이 아래층은 다 술집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가끔씩 있는데 참 그리고 좀 뒤에 보면 또 학교가 있는데도 그래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역을 내가 사실 뒤지면서 조사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거든요. 영등포 지역을 놓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하면서 실습하면 무조건 그 지역 갔어요. 그 지역 가서 또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는 특히 이제 이게 대나무가 굽혀진 집이 있으면 그 집 대문까지 가가지고 대문에 손 놓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다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고 하는 기도를 계속 우리가 했죠. 그런데 그 기도한 후에 한 1년 후인가 2년 후에 제가 그 동네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거기 다 없어졌어요.
지역 개발돼가지고 그게 없어지고 조금만 남고 그 지역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지역 개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우리는 기도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 기도 때문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우리 눈으로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 기도 이후에 지역 개발이 발표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우리 기도 이전에는 지역 개발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기도가 한 지역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봤고, 제가 울산에서 3년 동안 목회할 때 한 1년을 우리가 그 지역 전체를 섬기는 일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사람들 오게 했어요. 제가 한 20명, 한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토요일 모였어요. 한 20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20명, 25명 정도 모여가지고 토요일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30분 정도 해요. 기도 30분 후에 조를 4조 나눠가지고 동네를 4개로 나눠서 돌렸어요. 그리고 저도 같이 돌았죠. 동네를 우리 부동산 가면 큰 지도 알죠? 큰 지도를 딱 펴놓고 지도에 표시해가면서 이곳에 뭐가 있고 다 표시해가면서 교회는 어디 있는지, 절은 어디에 있는지, 뭔 어디에 있는지, 점집은 어디에 있는지, 중요한 상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찍으면서 표시해가면서 우리가 이 지도를 피울까는 되게 크더라고요. 이만한 지도인데 거기서 표시해가면서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 그리고 어떻게 그 지역을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 이 지역을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돌아오면 또 1시간 가까이를 또 기도했어요. 이 동네를 놓고 기도하면 저녁 때 밥 먹고 그리고 식사 후에 한 8시, 9시까지 주일을 위한 예배, 주일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땅 밟기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었지만 토요일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한 15명, 20명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 땅 밟기 위해서 어떤 사람 30몇 명 되고 밥 먹고 한 10명 돌아가고 20몇 명이 남아서 끝까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토요일 한 3시 정도 모여서 땅 밟기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밥 먹고 이제 중보 기도하고 이렇게 가면 8시, 9시 되죠. 제가 옛날에 준다 시절 때 했던 걸 그대로 어른들 데리고 했더군요. 청인들 데리고 했는데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동네 전체가 눈에 싹 들어오면서 이 동네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것들을 계속 고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동네가 딱 보니까 이 동네가 참 재밌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동네 중요한 지역들을 점을 찍으면서 이제 동네 전체를 봤죠. 이 동네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이런 의미로서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이 동네가 이렇게 하여튼 구역리가 조금 독립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3등분 나눴어요. 3등분 나눠가지고 교회가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에 공원이 하나 있었고 여기에 공원이 큰 공원이 있었고 여기 공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공원에 찬양팀, 예배팀 다 구성해가지고 한 10명, 여기 한 10명, 여기 10명 나눠가지고 오후 3시에 동시에 이 지역 전체를 함께 올려드린 예배를 드리자. 공원에 가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원에 딱 가서 시기를 딱 보고 다 팀으로 갔죠. 그러고 나서 3시가 딱 됐을 때 우리가 다 기타 치고 찬양 부르면서 이 도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포하고 주의 보를 이 땅을 덮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30분 동안을 각 공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다 교회로 모였어요. 와, 간증이 놀라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두 번째 2탄. 자, 여기에 선바위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아주 선바위,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선바위라고 나오는데 울산 선바위가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선바위 위에 큰 남자가 있어요. 큰 남자가 있고 이 선바위 밑에 강 냇가에 바위가 올라와 있더군요. 이게 사고도 많이 나고 이 앞에 보면 사람들이 텐트 치면서 이렇게 야영을 하는 곳이 있어요. 이곳이 참 포인트란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구나. 여기서 엄청 사고도 많이 생기고 이 지역 때문에 진짜가 장악되는 걸 알고 우리가 작전을 짰어요. 여기 야영장에다가 텐트 2개를 치셨어요. 텐트 2개를 쳐가지고는 텐트 한 곳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하고 텐트 한 곳에서 야외에서는 바깥에서는 고기를 굽었어요. 고기를 구우고 고기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다
토요일 오후에 다 오라 그랬어요. 가서 무조건 고기 한 접이라도 다 먹으라 그랬어요. 고기를 엄청 사서 구울 테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후 내내 밤 10시까지 그 전체 시간을 여기서 텐트 2개 쳐가지고 한쪽에서는 고기 굽고 밥하고 반찬 만들고 먹고 즐기면서 딱 조를 짜가지고 딱 되면 텐트 안에 들어가지고 텐트 안은 로테이션으로 시전 예배와 기도를 돌렸어요. 그래서 한 오전 준비해가지고 오후 2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으로 이 도시를 위한, 동네를 위한 요 손바위와 앞에 정사와 건설을 끊고 이 땅의 도시를 위해 부흥을 위한 기도를 지금 구준했죠.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또 종교인들이 와서 막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한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기도는 텐트 안에 들어가서 하고 밖에서는 우리가 고기 굽고 같이 교제하고 먹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 다른 데서 텐트 쳤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고기도 나눠주고 섬기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딱 자기 시간 되면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 인도자가 있어가지고 기타 치고 찬양 부르면서 또 기도문을 딱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와야 돼요. 그 타임을 그래 맞췄더군요. 그렇게 해주고 딱 들어가는 팀은 텐트가 많이 못 앉잖아요. 한 5-6명 앉으면 전부 앉으니까 5-6명이 딱 들어가지고 기도 끝나면 다음 팀이 들어가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 속에서 이 동네 전체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면서 야, 이 동네 전체 소망을 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 큰 공원이 있었는데 큰 공원에 이 희망 콘서트라 그래가지고 이 동네 전체 사람들을 위한 열린 음악회 같은 콘서트를 우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콘서트를 준비해가지고 재정이 좀 들어갔지만 사람들이 다 기쁨을 헌신하고 헌금해가지고 이 동네 사람 다 초청해가지고 야, 이 동네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잘 오는 공원이니까 이 공원에 큰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이 무대 열린 음악회처럼 그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밴드 부르고 우리 찬양팀 다 들어가고 젊은이들 댄스 친 애들도 이게 오르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너무 좋은 크리스마스 가까운 때 우리가 이런 희망 콘서트를 해가지고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 한다는 것을 소문 안 걸었어요. 무슨 교회 열방의 빛교회였는데 이름을 뗐어요. 우리가 그냥 물어보면 우리 열방의 빛교회에서 왔습니다 말을 하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우리가 말하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교회가 경쟁이 되고 또 다른 교회는 좀 위축이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안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감추고 했어요. 그냥 동네 자체를 위해서. 그러면서 동네 전체에 어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일들을 했더군요. 이 지역 전체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사실 따로 특별히 뭐 전도를 이렇게 하지 않은데도 하여튼 이 기도를 하는 그 한 1년 동안 15가지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넘어가고 이제부터 초스피드로 이렇게 숨겨온 이야기를 금방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조금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건 몇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적혀 있죠. 마태복음 28장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정인으로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모칸에 보면 정인을 헬라어로 마르투스라 한다. 근데 순교자도 헬라어로 마르투스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같은 의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마르투스는 법률용어로 보고 들은 대로 사실을 재판석에서 증언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사용되던 용어가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증언을 굽히지 않고 전하는 데서 의미들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고 피의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다. 즉 초대교회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그야말로 순교자라는 의미가 된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열방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이 있어요. 이 민족은 열방의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6.25 때만 해도 6.25가 끝나고 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될 거라고 아무도 세상에 예측을 못했어요. 우리는 거지 중에 상거지 나라였어요.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요. 건물이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길거리에 순전히 다 고아들과 가난뱅이들과 그렇게 완전히 나라가 처참해졌어요. 그래서 대체로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는 재건하는데 100년 이상 걸릴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제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서 열방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 그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또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셨으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 끝이 오리겠다.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중로 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깃도다 이 찬양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결국 그 앞에 서요. 여러분 다 그 앞에 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안 해도 결국 다 일어날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결국 일은 일어날 거예요. 결국 여러분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야, 제주야, 저 사람들 보느냐? 예, 주님 보입니다. 저 수많은 무리들이 내 앞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이 앞에 나오기 위해서 넌 어떤 일을 했니? 라고 물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주님, 제가요, 키르기스탄에 가가지고요,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이 전도사 시절 때, 목사 시절 때 또 다니면서 전도를 했고요. 영혼들을 구해서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글쎄요, 저 한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결국은 우리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결국은 이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든 일을 하든 안 하든 결국은 마지막 때 온다니까요. 그 마지막 때 우리는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요. 이 수많은 무리가 내 앞으로 이 보좌 앞에 오는데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어떤 일을 했냐고 물을 때 너의 섬김은 뭐였느냐고 너의 기도는 어디에 있었냐고 너의 예배와 찬양은 어디에 있었냐고 물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선교의 전체 흐름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고 29페이지에 보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한참 걸려서 넘어가야 돼요. 북한 선교는 따로 이것만 해도 1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라 가지고 혹 다음에 기회가 되면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 31페이지를 펴보시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심 중보자임을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자임을 명심해라.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열방을 구하라. 여러분의 기도가 좀 좁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경을 넓히고 열방을 구하십시오. 하늘을 맺고 푸는 권세가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습니다.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할 권능을 우리가 받았음을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적이 크게 보이고 원수가 크게 보여도 그것을 저할 능력을 원수의 뱀과 등갈을 밟을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며 요하를 기억하게 한 자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형제자매가 아니라 원수 사단마귀입니다. 자,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좀 결단을 좀 요구하려고 그래요. 자,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할 때 내가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기도할 때 성의 임재가 있어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향기란 게 있잖아요. 여기서 향수를 뿌리면 향수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성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으로 향기로운 냄새가 퍼지게 돼요. 그 향기로운 냄새는 어둠의 권세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 냄새를 싫어해요. 그래서 임재가 있는 장소에 사탄이 못 와요. 보통 어둠의 권세들이 잘 가는 곳이 있어요. 신 내리는 곳, 굿하는 곳. 맨날 촛불 켜고 뭐 하고 그곳에 가야 신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계속적인 그 신내림을 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장소. 그 장소는 그만한 어떤 마치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이 이어진 사닥다리가 세워진 것처럼 그 영적으로 어둠과 연결되어진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생겼을까요? 맨날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생겨진 통로죠. 반대로 여기서 맨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과 통하는 어쩌면 그 통로, 열림이 이곳에서 세워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 강박한 마음이 든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또 이 아내가 이제 이게 이 예배 드리고 있으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아내 잡으러 왔다가도 딱 온 들은 순간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게 임재. 그렇게 임재가 될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왔을 때 바로 예배에 빠지고 예배 임재에 들어가고 예배에 내 마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이 장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장소에 성령의 임재가 있도록 기도한 사람들을 말미암아 계속 성령의 임재가 머물도록 누군가는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주로 이곳에 예배가 주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있죠. 그 날을 빼고 월, 화, 목, 금요일날 있을 때는 있지만 없을 때는 금요일날, 그리고 토요일날, 그날 내가 적어도 1시간을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이곳에 임재불이 끊이지 않게 되겠다. 그리고 예배가 이 지역을 살리고 내 영을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이 지역의 영적 경제들을 살리는 통로가 예배예요.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이 지역에 밝아지고 이 지역의 경제가 새로워져요. 땅이 살아나요. 회복돼요.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갖고 예배를 위한 중보가 있어야 돼요. 예배가 11시죠. 난 11시 전에 1시간 일찍 와가지고 예배를 보고 중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보를 딱 갖고 와가지고 그날 주보를 갖고 펴고 그날 주보에서 예배 순서와 그 예배에 적혀있는 목사님 설교와 성경 본문을 찾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 갖고 목사님 말씀 지나실 건데 지나시는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 예배 참여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그들의 마음에 꽂히도록 그리고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마음에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이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고 이걸 예배 전에 미리 와서 예배를 오고 중보하는 그 예배와 안 예배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보하는 자들은 또 그 예배를 중보를 통해서 깊은 영적인 체험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은 예배 중보자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이곳에 와서 1시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가정, 내 아이들 기도는 다른 날 하세요. 다른 날 새벽 기도 때 하세요. 다른 날 와서 하세요. 요 날 와서 하는 기도는 뭐냐면은 이 지역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고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땅에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변화되어지도록 내 기도 필요하면 10분 10분 괜찮아요. 하지만 나머지 50분은 이 땅의 영혼들 이 땅의 구원 이 지역의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리더 정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남을 위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거죠. 다니엘이 그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큰 슬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던 첫날부터 이미 하나님은 들으셔서 응답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처럼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 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실 거라 믿어요. 이미 기도할 때부터 그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헤아릴 거라 믿어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 일에 여러분 한번 삶을 데려보십시오. 내가 이 교회에 부르심이 있다면 이 교회에서 내가 그 시간을 가져야겠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주일날 1시간 전에 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해야 되겠다. 제가 한 번씩 와서 이게 거기 세팅될 때까지는 제가 주일날 한 번씩 와서 도와줄 거예요. 주일 이 중보기도 모임을 세팅을. 그때 목사님과 조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도 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게요. 우리 교회에 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이곳에 이 연기면에 있는 이 교회가 빛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이 지역 전체 어둠의 권세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다 꺾어내고 이 땅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교회로 서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빛이 나고 살 수도 영혼들이 들어오시도록 우리 교회를 서주십시오.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